오늘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다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간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본문의 말씀은 아마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처음 교회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한번 다뤘던 본문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충성하라라는 그 주제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굉장히 부담감 있게 들리죠. 죽도록은 뺐어요. 그래도 충성하라 하면 이게 뭔가 일을 열심히 하라는 그런 메시지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오늘 이 본문을 죽음 앞에서도 신실하라, 믿음을 지켜라 이런 주제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터키 3대 도시가 있습니다. 이스탄불, 앙카라, 이즈미르 이렇게 세 도시가 있는데 이 서머나는 바로 이즈미르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 7개 도시 중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도시라고 합니다. 특별히 로마하고 깊이 연관돼서 로마 황제 숭배의 중심지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로마 황제의 충성심을 다하기 위해서 AD 26년에는 로마의 티베리우스 황제에게 신전을 건축해서 이렇게 봉헌하고요. 그 다음에 100년대에는 하드리안 황제에게 신전을 건축해서 또 봉헌하고 또 200년대에는 카라칼라 황제에게 또 신전을 건축해서 봉헌합니다. 얼마나 로마가 볼 때 예뻤겠어요. 그죠? 거기에다가 주변 황제 숭배하는 모든 주변 도시들을 총괄하는 역할까지 떠맡았어요. 그러니까 로마가 이 서머나에게는 모든 경제적인 지원을 다 해줬어요. 여러분 로마가 밀어주니까 서머나는 그냥 황제 숭배만 하면 부자로 살 수 있는 도시였어요. 이런 배경을 우리가 좀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서머나라는 이름은 또 어떤 이름을 가졌냐면 으깨지면 향기나는 몰약이라는 의미가 그렇습니다. 서머나 교회가 맞지 않아요? 이 고난 속에서 박해를 받으면서 깨어지는 것 같은데 그 안에서 복음의 향기가 나는 교회. 서머나 교회하고 이름하고도 딱 매치가 됩니다. 이곳에 복음이 전파돼서 교회가 만들어졌습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생겼습니다. 그랬더니 이 로마 황제가 신인 이 도시에서 오직 예수님만 주님이시다, 신이다 고백하는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제일 위기감을 느꼈을까요? 유대인들이. 생김새 똑같죠? 예배하는 거 똑같은데 자기네들은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무리고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로마 황제 숭배를 환영하지 않고 거부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이 자칫 잘못하면 자기네들까지도 피해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 나머지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로마 정부에 고소하기 시작했어요. 저들은 황제 숭배를 거부하고 평화를 파괴하는 자들입니다. 그렇게 고소를 했어요. 로마 정부는 얼마나 웨이크이겠어요. 황제 숭배로 그냥 다스리는 그 도시들을 이렇게 딱 움켜잡고 싶은데 황제 숭배를 거부한다니까 그때부터 이제 그리스도인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서머나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막죠. 그 다음에 삶의 근거들을 다 없애버립니다. 그 다음에 사단이 개입해서 교회에 막 고난과 환난 핍박을 막 줍니다. 그러면 그 정도 됐으면 이제 믿음을 버리고 세상과 함께 더불어 살려고 우선 생명이라도 유지해야지. 아니 교회 건물이라도 유지하고 교회 간판도 유지하며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환경에 교회는 핍박은 엉망진창이죠. 교회 지도자는 잡혀서 감옥에 갇히죠. 그 다음에 성도의 가정은 찢어지게 가난하게 됐죠. 근데 그래도 서머나 교회는 믿음을 지켰다.
오늘 메시지가 주는 교훈입니다. 어떻게 그게 일이 가능했을까를 우리가 이 본문 속에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포도원교회 재직들에게 봉사합시다. 저 그런 말 하고 싶지 않아요. 그건 믿음을 가진 자들이 믿음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이 땅에 사는 이유와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히 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우리의 목적은 하늘나라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예수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분명한가를 점검하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고난 속에서, 가난 속에서, 질병 속에서, 감옥에 갇히는 그런 극심한 고통 속에, 아니 죽음을 앞에 둔 순간까지 어떻게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를 외치며 살 수 있겠습니까? 그 메시지에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종말을 기대하는 신앙을 가져야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매일같이 우리는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하늘나라 때문에 이 땅을 사는 종말의식을 가지고 사는 삶이 이루어질 때만이 어떤 환경, 어떤 조건 하에서도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나는 하늘나라 시민입니다. 아니, 나에게는 영생의 복이 선물로 주어졌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보면서 이게 천국이라는 것이 그냥 믿다가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오늘 매일같이 살아가는 사람이 돼야 돼요. 매일같이 내가 사는 이유가 천국에 있어야 돼요. 그것이 매일 반복되지 않는 어느 날 고난이 다가옵니다. 어느 날 내 삶의 현장에서 믿음이냐 세상이냐 선택하는 그 갈림길에서 우리는 쉽게 세상을 선택하게 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오늘 종말론적인 신앙이 이 마지막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배워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살고 영생의 복 때문에 언제든지 매일매일 행복한 성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8절 9절의 말씀입니다.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당이라. 오늘 우리 예배드리는 우리 포도원 장로교 재직들에게 이 서문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서문화 교회는 부유한 자다. 영적으로 부유한 사람이었다. 이 말씀 우리한테 들려주면서 너희들도 영적으로 부유한 자가 되라는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이 그렇습니다. 너희들이 당한 환난과 공평을 내가 안다. 부유한 도시입니다. 잠깐 눈 감으면 부자로 살 수 있는 도시에서 극심한 환난과 궁핍을 받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초라했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가난했겠어요. 예. 왜 그들이 가난하게 됐냐면 직장에서 묻는 겁니다. 너 이 직장 다니려면 로마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는 것을 허락하라는 것입니다.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노하면 너는 이 직장 그만 다니고 나가. 이렇게 쫓아냈다는 것입니다. 다른 직장 또 알아봅니다. 너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길 수 있어? 노하면 그 직장도 받아주지 않습니다. 직장을 얻을 수 없어서. 본인이 게으르고 일하기 싫어서가 아닙니다. 믿음 때문에 믿음을 포기하지 않아서 직장을 잡지 못해서 가난한 거예요. 장사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길드라는 상인조합이 있습니다. 근데 로마 황제 숭배를 허락하는 사람만 그 길드라는 상인조합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너 장사하려고 해? 그럼 너 로마 황제 신으로 숭배할 수 있어? 예. 그럼 들어와. 그럼 부자가 되는 겁니다, 이제. 너무나 돈이 많아서 황제 숭배만 오케이 하면 뭐 걸릴 것이 없어요. 네. 안 됩니다. 나 예수 믿습니다. 예수만이 나의 주인입니다. 고백하면 너는 이 길들은 조업에 들어올 수 없어.
장사하지 못해서 가난한 것입니다. 어디 가서 도움을 요청해도 도움을 거절당합니다. 거기다가 사단이 들어파서 교회를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환난과 궁핍은 상대적인 가난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절대적인 가난입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입을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서문화교회는 믿음을 지켰다. 요즘 중국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이런 비슷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중국 교회가 문을 열려면요, 이 교회당 이 전면에 시진핑 주석의 초상화를 걸어야 됩니다. 그리고 옆에다가 딱 중국 공산당에 대한 맹세를 딱 걸어놓고 이것을 허락해야만 교회 문을 열 수 있게 만듭니다. 선교사는 다 추방하고, 제대로 믿음 가진 교회들은 전부 이제 또 지하로 내려왔습니다. 눈에 보이는 교회는 시진핑 주석을 또 공산당의 우상화에 참여해야만 가능한 그런 중국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도 서문화교회는 믿음 버릴 수 없습니다. 가난하게 살지언정. 저 갑바독의 동굴 가서 평생 그렇게 동굴에서 겨우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생명을 유지하며 살아도 나는 주님 버리고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길 수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해서 핏절한 상태에 빠진 서문화교회. 그것이 오늘 믿음으로 사는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서문화교회를 뭐라고 평가했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라. 여러분, 주님이 보시기에는 그게 부유한 거래요. 그렇죠? 이 땅에서 기왕이면 예수 믿으면 이 땅에서도 잘 살고 모든 게 잘 되고 그러면 뭐 더 좋은 거 아닙니까? 그렇게 말하고 싶은데 주님은 이 세상과는 다른 것을 우리에게 자꾸 얘기하셔요. 그죠? 이 세상과 똑같을 수 없어요. 이 세상과 타협하면 그렇게 되는데 타협하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운 삶, 불편하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신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나는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로 소개하는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하고는 아니고는 이들에게 소망이 될 수 없다는 거죠. 예. 여러분, 오늘 예수님 아니면 소망을 가질 수 없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한번 옆에 있는 분들에게 물어보세요. 예수님 아니면 소망이 없다고 보십니까? 아니, 나는 아직 가진 것도 있고 건강하고 하는 일도 잘 되고 소망할 만한 게 있을 수 있죠. 그죠? 근데 믿음을 지키고 살려면 내가 가진 것들은 내가 소망의 대상이 안 돼요. 안심의 대상이 안 돼요. 믿고 사는 이유와 목적이 될 수가 없어요. 이건 한순간에도 다 날아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만이 우리의 위로, 소망, 우리의 힘이 된다는 말씀을 주님은 죽었다가 다시 사신 이로, 아니 처음과 마지막으로 본인을 서문화교회에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주님을 믿으면 여러분, 우리는 가진 거 없어요. 그죠? 세상의 부자들과 보면 가진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없는데 있는 자가 되는 거. 아멘입니까? 없는데 있는 자가 되는. 지는 자로 살아요, 세상에서. 맨날 당하잖아요. 믿음 지키고 살려면 동네 북이 되잖아요. 바보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지는 자잖아요, 눈에 보이는 건. 근데 지는데 이기는 자가 돼요. 죽음으로 끝나는 것 같아요. 결국 고난, 감옥, 죽음, 이게 가는 길이에요. 그런데 승리하는 자로, 부활로 끝나는 것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7절로 10절에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사방으로, 그죠? 교회는 사방으로, 성도는 사방으로 우겨쌈을 보이지 않는 이 사탄까지도 우리를 그렇게 우겨싸려고 해요. 근데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만나도 망하지, 낙심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뚫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전부 다 이런데 근데 예수 안에만 있으면 이게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질그릇입니다. 이 안에 보배인 예수만 모시고 있으면 그러면 우리는 부요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초라하고 극심한 가난, 고난, 핍박에 허덕이는 선문화 교회를 향해 하나님은 너희는 부유한 자다. 아니 영적으로 부유한 자다. 이렇게 주님은 인정하시고 칭찬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면 오늘 이런 칭찬 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너는 부유한 자다. 없는 거 너무 많은데 예수가 계시니까 없는 것 중에 필요한 것만 언제든지 그분이 채워주잖아요. 그러니까 날마다 부유한 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 필요하면 하나님이 왜 안 주시겠어요? 온 우주를 만드시 이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인데 그분이 들어와 계시니까 나는 언제나 가난해도 부유한 자예요. 아파도 부유한 자예요. 고난 속에 있어도 부유한 자예요. 죽음 가운데 있어도 부유한 자예요. 너는 부유한 자다. 예, 영적으로 예수님 때문에 부유한 자라고 주님은 그렇게 인정하십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가 주님 모시기에 부유한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이 딱 자리 잡고 계셔서 그분 때문에 살고, 그죠? 그분이 채워주는 것으로 만족하고 또 그분 믿는 신앙에 걸리적거리면 다 언제든 내려놓을 수 있어요. 예, 예수님이 보배인데요. 예, 그분 때문에 걸리는 것들은 내려놓고 뒤로 던져버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정말 예수 한 분만으로 만족해야 하는 믿음의 정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울 사도가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또 교훈해 줬죠. 3장 7절 9절에 보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야, 참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길 수 있는 신앙의 고백이 바울에게서 나왔어요. 여러분과 저는 어떻습니까? 오늘 이 세상 속에서 저는 여러분들이 물질적으로도 부자가 되기를 또 기도합니다. 예. 아멘. 아멘을 지금 이제 하기가 좀 못 적어서 지금 못 하십니다. 예, 물질적으로 부자가 돼서 이제 나눠주는, 그렇죠. 하나님 주신 거 지고 나눠주는 그런 부자로 사는 것도 제가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저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부유한 자가 되기를 위해서 소망하고 그 일을 위해서 부르시어 기도합니다. 영적으로 부족한 자가 되도록. 여러분, 미국 땅에서는 이제는 신앙 때문에 현지는 우리가 고난받을 일들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정부가 바뀌면요, 믿음 가지고 살다 보면 고난을 당해야 할 환경들을 만나게 될 겁니다. 직장에서 기도해요. 또 학교에서 예배해요. 다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동성애자들이 요구를 거절해요. 다 걸리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어느 순간에 이 땅에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교회의 핍박이 다가올 수 있고 고난이 다가올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우리가 여기서 확인해야 될 것은 나는 정말 예수 안에 있는가?
나는 정말 예수가 내 인생의 보배가 되었는가? 이 부분이 날마다 확인하셔야 돼요. 오늘 했다고 내일 안 하면 안 돼요. 오늘도 확인하고 내일도 확인하고 매일같이 확인하셔야 돼요. 그렇게 예수가 내 인생의 전부가 되어지면 우리는 어떤 환경, 어떤 자리에서도 우리는 예수님 보시기에 부유한 자로 살아가는 그런 충성스러운 교회와 재직이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두 번째로 10절 11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예, 이제는 죽도록 충성하라. 그렇게 우리 포도원교회 재직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경제적으로 환난, 극한 가난도 힘들잖아요. 근데 이제는 또 교회 안에서까지 이제 회방들이 나타나게 돼요. 사단이 막 이렇게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외부에서도 박해가 오지만 내부에서도 힘들게 하는 세력들이 등장해요. 여기서도 유대인의 무리이지만 어떻게 사단의 회당이라고 그러잖아요. 사탄의 회당. 그래서 내부에서도 그렇게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런 회방과 또 박해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10일 동안 환난을 받게 되겠다. 여기서 10일이라는 것은요, 문자적인 10일로 해석하는 것은 조금 이 본문의 의미를 퇴색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10일 동안은 어느 일정 기간 동안입니다. 어디에서 우리가 또 예를 생각해 볼 수 있냐면 다니엘서 1장에 가보면 11절에서 16절에 보면 다니엘과 세 친구 얘기가 나오죠. 거기에 다니엘과 세 친구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식사를 하게 되는데 누구의 식사를 같이 먹게 되었어요? 바벨론 왕과 함께 그 왕의 먹는 식사를 같이 하게 됐어요. 근데 그 왕이 먹는 식사는 철저하게 모든 것이 다 우상하게 바쳐진 것을 먹는 식탁입니다. 근데 다니엘과 세 친구가 내 신앙 양심상 이거 먹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을 돌보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의 얼굴이 초췌하거나 잘못되면 왕한테 지적받고 자기가 목숨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먹는 것 모든 것까지 철저하게 다 간섭 또 감독을 하게 됩니다. 근데 다니엘과 세 친구는 거절합니다. 우리는 우상에게 바쳐진 이 왕의 식사를 우리는 거부합니다. 그러면서 열흘 동안 우리를 테스트해보라고. 그건 딱 문자적인 열일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그 모든 채식만 해도 윤택하고 빛나는 얼굴을 하게 될 때까지예요. 생명을 건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포로로 잡혀간 주제, 그죠? 먹고 사는 것도 뭐 눈치 봐야 되는데 왕의 식사에 참여하는 겁니다. 어쩔 수 없잖아요. 포로 잡혀갖고 왕의 식사 아니면 식사하기 어려운데 목숨 걸어야만 그거 안 먹을 수 있는데 거기서 왜 신앙을 고집하는 것입니까, 이들은? 근데 그들은 그거 안 먹기 위해서 목숨을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채식을 해도 그들의 얼굴이 윤택해져서 왕의 식사를 안 먹고도 바벨론 왕궁에서 잘 지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줬습니다. 여러분, 고난은 이렇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사단이 개입하면 이건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뭐 잡아서 감옥에 갇히죠, 그 다음에 먹고 살기 힘들게 만들죠. 그 다음에 순교자 만들어내죠. 그러면 여기에서 믿음을 잃지 않을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함을 잃지 않을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이 서문의 교회가 이런 먹고 사는 거 힘든 것도 그냥 견디기 어려운데 이제는 사단이 막 교회 안에서 바깥에서 막 박해를 가지고 와서 막 지도자는 잡혀가고 감옥에 갇히고 또 고난받고 죽어가는 일들이 벌어지면 어떡하겠습니까? 근데
오늘 주님은 그런 서문화 교회에게 죽도록 충성하라.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고 신실함을 잃지 말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너희가 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너희에게 주겠다. 이기는 자가 되고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되고, 그 다음 11절에서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라. 예, 지옥에 빠져 영원히 죽어가는 지옥불에 들어가지 않는 그런 자리에 너희가 서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에게도 고난이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또 사단이 개입하면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아주 절박한, 아니 믿음을 내려놓고 싶고 세상과 타협하고 싶은 그 단계까지 몰려갈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포도원 장로교의 재직으로 부름받았다면 죽도록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는 거 이게 쉽습니까? 죽음을 각오하고 죽겠다고 하는 거, 이거 쉽지 않습니다.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전부 다 죽음에 대한 공포심이 있으면, 저는 죽음을 두려워할까요, 안 할까요? 목사가. 목사 정도 되면 에이 죽음 끝까지 것 해보고 싶은데 아닙니다. 닥터가 금방 가서 간에 문제가 있어요. 스페셜 닥터를만 그러면 철렁 또 합니다. 죽음에 대한 공포심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요, 평상시에 나 뭐 예수에서 나 죽을 수 있어 순교 그까지 그 문제, 그런 사람은 죽음의 자리 가면 절대 다 내가 언제 그런 말 했어? 다 도망갑니다. 그런데요, 매일매일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 있잖아요. 막 크게 소리도 안 내요. 나 믿음 좋다고 자랑도 안 해요. 그냥 자기 자리에서 그냥 믿음을 지키는, 하나님 앞에 신실함을 잃지 않는 그런 신앙인들이 마지막 죽는 자리까지 갔는데도 죽음의 자리로 기꺼이 자기를 내어드리는 결단을 내립니다. 그게 오늘 죽도록 충성하라에 담겨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일해라, 봉사하라, 그게 아닙니다. 오늘 어떤 환경에서도 나는 이 믿음을 버릴 수 없어요. 나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고 절대로 하나님 앞에 신실함을 나는 잃을 수 없어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 신실함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비로소 이 마지막 시대의 고난과 고통도 이겨낼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실제로 서문화교회 이런 극심한 환난과 핍박이 다가왔어요. AD 155년경 서문화교회는 정말 완전한 극심한 고난과 고통의 자리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 교회의 감독이었던 폴리갑, 사도 요한의 제자입니다. 이 폴리갑이 그때 잡힙니다. 근데 이 폴리갑의 신앙은 너무나 존경을 많이 받아서 로마 총독자 제도, 재판관이 로마 총독도 존경하는 사람이에요. 그를 잡아러 다닌 사람들조차도 그분의 신앙은 인정하는 그런 믿음의 거인이었습니다. 마침내 숨고 하다가 마침내 이제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1시간 내가 기도하게 시간을 달라고. 그분을 아니까 참 기도하더니 이제 잡아가라고. 뭐 사슬로 맺고, 아니야, 내가 걸어갈 테니까 그런 거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그리고 원형 경기장 안으로 들어갑니다. 로마 총독이 이 사람 너무 사랑했고 너무 지키고 싶었어요. 야, 딱 한 번만 해봐라. 예수 부인하고 로마 황제에게 충성하겠다는 딱 한 번만 그렇게 좀 배반하면 안 되겠네. 너 그렇지 않으면 저 사나운 짐승에게 너는 제물로 내어줄 거야. 소용이 없습니다. 두 번째, 한 번만 예수 부인해라. 화형시킬 거야. 근데 거부합니다.
그러면서 폴리갑이 대답한 유명한 말들, 우린 다 대강 그 내용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86년간 내가 하나님이 주신 그런 은혜로 신앙생활을 했는데 한 번도 그 하나님 나를 부당하게 대우한 일이 없다. 외면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고 한 번도 나를 부당하게 대우한 일이 없대. 그런데 내가 어떻게 주님을 부인해서 주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그는 화영장에 자기의 생명을 내놓았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왜 이들은 이런 신앙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요? 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이 땅에 사는데 왜 믿음보다는 이 땅의 것들에 더 마음이 가서 이 땅의 것들을 선택하느라 믿음을 약화시키고 때론 믿음을 포기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생길까요? 오늘 그런 도전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받아야 합니다. 오늘 선문화 교회가 주는 교훈입니다. 매일입니다. 우리의 관심이 하늘나라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을 보고 사십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옆에 있는 하늘을 보고 사십니까? 워낙 바쁘다 보면 그냥 하늘도 안 보고 살아요. 예. 밤에 그냥 그 많은 별들 본 적이 얼마나 오래전일까요? 예. 그 별들도 보고 좀 하나님 창조하신 세계도 보고 좀 하늘을 보고 하나님 나라를 보고 사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매일같이.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딱 잡힌 다음에 하루를 시작하셔야 돼요. 그래서 경건의 훈련이 중요해요. 매일 아침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늘 말씀 들어서 그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딱 들어온 다음에 하루를 시작하셔야 돼요. 그러면 극심한 고난, 가난, 감옥, 죽음의 자리도 우리가 나가서 그 안에서 신실함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자꾸 우리는 땅의 것, 오늘도 기도하는 내용이 전부 땅의 것들이잖아요. 그죠? 우리 기도 제목들 한번 점검해 보세요. 다 이거 뭐 해주고 저거 다 해달라고 그러니. 그죠? 예, 그 기도도 해야 돼요. 예, 우리의 소원을 따라 기도해야 돼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 있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주로 믿는다고. 이 믿음을 지키게 해달라고. 하나님 나라 분명히 있음을 믿습니다.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 내가 보고 누리고 살게 해달라고. 그 나라 보고 살게 해달라고. 그 나라 가서 영생의 복 누린 것 때문에 소망을 갖고 살게 해달라고. 이 기도가 매일같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가장 중요한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싸움에서 우리가 이겨야 돼요. 그러면 우리도 폴리갑처럼 우리 한국에도 주기철 목사님, 송량호 목사님,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죽기까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함을 유지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2020년 우리 포도원 장로교회 재직들이 오늘 선문화 교회처럼 죽기까지 하나님 앞에 신실함을 유지하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때문에, 그 하나님 나라 때문에 오늘 이 땅의 것들 때로는 잊어버리고 그것 때문에 어려움 당해도 거기서 믿음을 지키고 거기서 또 이겨내서 오늘 둘째 사망의 면하게 되는,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멸류관 이긴 자에게 해주시는 겁니다. 고대 경기에서 승리자에게 주시는 영광의 멸류관처럼 이긴 자에게 주시는 씌워주는 멸류관, 영생의 복입니다. 이 복을 오늘도 우리가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행복하며 사는 그런 포도원 교회 성도와 지직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바울 사도는 자기 인생의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우리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죽어도 신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우리가 이런 고백을 좀 주님 앞에 가기 전에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믿음으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함을 잃지 않게 해서 몸부림쳤습니다. 내게 생명의 면류관이 내게 예비된 것을 내가 봅니다. 하나님 이제 주께 갑니다. 나를 받아주옵소서. 그렇게 하고 이 땅을 떠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오늘 서문화교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2020년 포도원장로교회 재직들에게 묻습니다.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이 땅에서 부유한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영적으로 부유한 삶을 선택하십니까? 이 두 분의 우리의 선택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아니, 힘든 거, 불편하고 고난받는 거 이런 거 싫어. 그래서 세상과 타협하며 사는 삶을 계속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철저하게 믿음으로 주님을 선택하고 하나님 나라를 선택해서 이 땅의 것들을 주님 뒤로 밀어놓는 진정한 구원받는 자, 하나님 교회 재직들로 살아가기로 선택하시겠습니까? 저는 여러분과 제가 이 마지막 때 하루하루를 서문화 교회처럼 살았으면 좋겠어요. 매일 하루하루입니다. 내일은 없습니다. 하루를 예수님과 함께 살고 한 나라를 살고 그 나라 와서 누릴 것 때문에 신나고 행복해하는 매일매일 천국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시는 저와 여러분 포도원 장로교회 재직들 다 되시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